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느냐 하면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실은 오늘 새벽 말씀이에요. 시온에서 나서 시온으로 가는 게 인생입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여러분, 그게 구원론이에요. 요즘에 이제 시편들이 계속되면서 교회론, 구원론, 기독론이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는데, 오늘 시편 86편의 내용은 구원론과 교회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제가 드린 질문이 심각하게 드린 질문이에요. 인문학이나 철학에서 계속 고민하는 거 아닙니까? 인생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거냐? 어떻게 고민의 답을 좀 찾으셨어요? 지금 철학이 난무하고 있고, 난무라는 말을 제가 쓴 이유는 그거예요. 철학 같지도 않은 철학들이 답 같지도 않은 답을 내놔가지고 사람들이 더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린 거,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정답을 제시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난무하는 거고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 이 질문 여러분에게 드리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디서 나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도대체 인생이.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은 대답을 하셔야 될 텐데. 예, 시편 86편 상당히 중요한 시편입니다. 한번 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86편 어디서 나서 어디로 가느냐? 정답은요, 시온에서 나서 시온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시간이 좀 걸릴 부분이긴 하지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 요거는 좀 반드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새벽에는 이걸 드릴 시간이 안 돼서 말씀을 못 드리는 건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가는 길에 이제 의미상으로요, 여로보암의 길, 다윗의 길 둘 중 하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신앙적인 노선이에요. 근데 우리 인생에는 명확하게 두 가지 길이 있어요. 명확하게 두 가지 길입니다. 첫 번째 길은 어떤 길이냐면, 인생 자체가 어떤 길이냐면 좁은 문을 통과하는 좁은 길이에요. 분명히 구원의 길로서 나와 있고 명시가 되어 있는 길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되게 넓은 길을 원하고 넓은 길을 선호한다는 거죠. 그러나 인생의 구원의 길은 좁은 문을 통과한 좁은 길인데,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좁은 길 말고 넓은 대로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시편에 나와 있는 84편에 나와 있죠. 시온의 대로예요. 아니, 목사님, 이게 뭔 얘기입니까 도대체?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얘기하고 또 길은 또 대로, 시온의 대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시온의 대로에 대한 개념을 정리가 좀 되셔야 돼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에 대한 개념인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느냐, 시편 86편에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애굽, 블레셋, 바벨론, 에돔, 두로, 시돈까지도요, 우리가 에스겔서를 통해 다 살펴본 나라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요, 내가 거기서 났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요, 아니, 시편 86편에 나와 있어요. 당신 어디서 났습니까? 라고 누가 물어보니까 나 거기서 났어요. 이래. 거기가 어딘데? 시온이요. 아니, 거기가 어디? 시온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 그게 시온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시온이라고 하고, 바로 그 이스라엘의 중심지를 시온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자기가 거기서 났다는 거예요. 그럼 말이 됩니까? 블레셋은요, 유대 왼편 바닷가 쪽이에요. 태생지는 거긴데 뭐라고요? 어디서 났다고 얘기를 한다고요? 시온에서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났다는 얘기가 뭡니까 도대체? 죄송합니다. 너무 제가 도전적으로 지금 말씀드려서. 중요한 얘기라 여러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서 났대. 지 태생지는 블레셋이에요. 애굽이라고요. 저 나일강 근처에서 자기가 태어났고, 자기가 거기서 자랐으면서 자기는 어디서 났다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시온에서 났다는 거예요. 아니, 저 바벨론이요,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 사이에 있는 그 바벨론에서 자기는 태어났는데, 나중에 누가 물어보니까 난 거기 시온에서 났다는 거예요. 고향이 어디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디서 났어?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만 난 시온에서 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뭐 그런 얘기가 은혜가 돼요. 근데요, 안 믿던 두로, 시돈, 에돔 이방 사람들까지도 자기가 시온에서 났다는 거예요. 뭔 얘기입니까? 주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기억해 보십시오. 사람이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그걸 들어갈 수 없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내가 낫다라는 데는, 시온에서 낫다라는 얘기는 자기네가 뭐 했다는 거죠?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을 믿는 자로 거듭난 거예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12지파는 당연한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잡으십시오. 어디서 나서 어디로 가느냐? 아니, 정답인 겁니다. 이거 여러분 철학적인 게 아니에요. 어디서 나는 겁니까? 시온에서 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외 없이 시온에서 나야 돼요. 그리고 인생은 어디로 가는 인생입니까? 시온으로 가는 인생. 왜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다 대로를 열어놓으셨느냐 하면 거기서 나서 거기로 가는 인생 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우리 인생은요, 원래 인생 가는 길이 좁은 문을 통과하는 좁은 길이래요. 근데 유일하게 대로는 시온으로 가는 길, 그거 하나를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찬양을 기억하십시오. 정확하게 시편 86편, 시편을 오늘 우리가 그 새벽에 나눈 시편의 말씀을 찬양으로 아예 곡을 만들어 가지고, 시편이 있죠. 혹시 아십니까? 시온성과 같은 교회, 시편 86편이에요. 시온성과 같은 교회. 여러분, 이건 신학적으로 성서적으로 다 정리해 가지고 찬양까지 나온 거예요. 그럼 시온성과 같은 뭐예요? 교회예요. 목사님 결론, 뻔한 결론을 계속해서 그렇게 해요. 당연한 결론입니다. 근데 그 결론을 우리는 인정을 안 하려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시온은 따로 없어요. 그렇죠? 구약의 이야기로 넘어갔는데 그건 구약의 아니요. 구약의 시온과 같이 오늘날의 시온으로 허락된 곳이 어디냐 하면 교회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수많은 죽어가는 사람들 입에서 뭔 고백이 나와야 되냐면, 야요, 옛날엔 허락망탕하고 내가 살던 데는 지옥이었고요, 내가 살던 데는 죄악의 땅이었는데 내가 거기서 왔습니다. 거기서. 어디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교회입니다. 저는 찾으시는 교회를 통해서 거듭났습니다. 그 지금 당신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교회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의 대답이 이게 돼야 돼요. 거기서 나서 거기로 가는 인생이에요. 근데 좁은 문 좁은 길은 뭡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게 좀 칠판이 있으면 제가 적어가면서 그려가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깊이 읽다 보면 이건 깨달으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마치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 같죠. 근데 성경에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라는 개념을 무색하게, 그렇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가 나아가질 않고 원래 예수께서 우리에게로 오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 종말의 때가 우리 앞에 어떻게 온다 그러죠? 닥쳐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 개념을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성경을 읽다 보면 분명한 개념은 뭐냐면 우리가 거기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거예요. 다가오는 거라고요. 그 미래가 다가오는 거라고요. 주님이 우리가 오시듯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길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오고 있는 거예요. 오고 있는 중에 우리는 지금 어떤 길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느냐 하면 인생으로는 좁은 길인데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닥쳐오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길을 찾아 나서는 게 아니고 닥쳐오는 걸 당해야 되는 인생인데, 그 인생이 좁은 문으로 좁은 길 가는 인생인데, 그 닥치는 인생 가운데 유일하게 나 있는 시온의 대로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하면 시온의 대로를 통해서 거기서 나서 늘 거기로 가는 인생이 돼야 한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래가 우리에게 닥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중에 이제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같이 정리가 돼야 되는데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끝없이 찾아가야 되는 것처럼 상상하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거기가 다가오고 있어요.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다가오고 있는 것을 당하면서 우리는 좁은 길을 가는 거고, 그 길 곁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났고 늘 거기로 가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나서 거기로 간다. 오늘날 시온성으로 허락한 교회에 대한 얘기예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물어볼 거예요. 어디 가세요? 그러면
교회 갑니다. 여러분 이게 담임 목사가 교인들 교회에다가 붙잡아 놓으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본질이에요. 시편 86편에 보면 애굽 사람들도 블레셋 사람들도 심지어 바벨론 사람들도 자기가 거기서 났다고 얘기를 해요. 시온에서 났대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 어떤 고백이 나와야 되냐면 저는 찾으시는 교회를 통해서 거듭났고 지금도 저는 찾으시는 교회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이게 정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오늘 에스겔서 33장의 내용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32장까지는 심판에 대한 말씀이었었어요. 심판. 그래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나라들 심판, 이스라엘 자체도 심판, 다 예외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33장 이후로 진행되면서부터는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회복이라는 말만 들으면 딱 얼핏 생각하고 기대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라든지 그동안에 손해본 걸 좀 이렇게 메워주시는 그런 기대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회복을 뭐로 시작하는지 아세요? 경고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경고라는 말은 심판이라는 말과는 다르거든요. 경고라는 말은 아직 유효하다는 거예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여러분 지진에 대한 경고가 축복입니까? 지진에 대한 경고와 보고가 축복입니까? 그렇죠. 지진이 아무리 무섭지만 지진에 대한 경고가 축복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지진이 나기 전에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제 민감한 부분인데 지금도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쥐고 계시나 봐요. 이렇게 흔들고 계시나 봐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새벽에는요.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조금만 흔드세요. 하나님 제발 조금만 흔드시고 이제는 좀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조금만 흔드세요. 조금만 이제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수전증이 안 걸린 게 정말 다행인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조금만 흔들어 주세요. 조금만. 이제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조금만 세게 흔들어도 지각이 뒤틀려가지고 거기서 그 속에 뜨거운 용암이 막 튀어나오는데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겠으니까 하나님 정말이에요. 제가 제발 하나님 부탁입니다. 조금만 흔들어 주세요. 교회가 이거 깨닫고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 조금만 흔들어 주세요. 규모 5.4에도 그냥 막 흔들리는 판인데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7, 8 만약에 넘어갔는데 7, 8 오기 전에 경고가 먼저 왔어요. 지진 얘기하는 것도 치가 떨리는 일이지만 그래도 그 치가 떨리는 얘기를 먼저 경고로 보여준 게 그게 축복인 거예요. 나중에 7, 8 오고 난 다음에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라고 경고가 보고하는 건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그건 재앙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왜 이 회복의 메시지가 뭐로 시작된다고요? 경고로 시작되는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삶에 경고가 와요. 전조가 옵니다. 뭐 얼핏 뉴스에 보니까 무슨 숭어 떼인가 뭔가가 1km 이상을 떼를 지어가지고 막 그 지진 얼마 전에 움직였다고 그게 지진의 전조 증상 아니냐 뭐 경고 아니었느냐 막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지금 온 나라가 이게 민감해가지고 별걸 다 그걸 연결해가지고 받아들이고 있는데 정작 어류학자들은 뭐 그럴 일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세상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이거 서울인가요? 어디 한 젊은 청년이 얼마 전에 한 10일 전에 자기가 사는 빌라에 불이 났는데 알고 내려갔다가 다시 불난 걸 보고 들어가가지고 집집마다가 다 나오라고 불났다고 다 나오라고 두드리고 정작 자기는 복도에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일 정도 의식이 없이 살다가 결국 숨을 거뒀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참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하는 역할을 그 사람이 보여주면서 의로운 죽음을 맞이한 한 청년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죽더라도 저렇게 죽는 게 교회와 성도들의 사명이고 저 같은 목사들의 사명인데 빨리 나오라고. 여러분 그 경고 덕에 본인은 죽었지만 다 살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경고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짜증나는 잔소리로 경고를 드리는 분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을 살리고 싶은 마음에 에스겔처럼 여러분에게 그런 경고를 전해드리는 그런 주의 종이 되고 싶어요. 경고는 들어야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경고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게 경고 맡은 자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경고가 의미 있으려면요 그 경고를 듣는 게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은요 뭐로 시작이 됩니까? 경고로 시작이 됩니다. 사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경광등을 울리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경광등이 돌아가면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경고가 납니다. 그 경고를 하기 위해서 누구를 세운다는 얘기죠? 경고자로서 직분자로 세운 게 누구예요? 어떤 직분을 세웁니까? 여러분 에스겔서 3장에서 이미 우리가 살펴봤어요. 뭘로 세우죠? 여기 오늘 33장 1절부터 9절까지에 나와 있는 경고하기 위하여 경고하는 역할을 맡은 자로 내가 세웠다 라고 자주 등장하는 말이 있지요. 파수꾼입니다. 여기 파수꾼이라는 그 말이 차파, 초페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요 파수꾼은 어떤 의미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냐면 참 고집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럼 무슨 의미의 고집스러운 거냐면 자기 자리를 딱 집착을 해가지고 고수를 해요. 거기 집중을 하고요 그걸 연연을 해요. 그리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파수꾼의 의미는 뭘 시대를 분별하거나 뭘 내다보거나 뭘 파악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고집스럽게 자기 자리를 집착하는 거예요. 자기의 위치를 집착하여 그걸 지켜내는 사람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걸 떠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파수꾼의 자리가 어딘지 아시죠? 한 성에서 파수꾼의 자리는 이걸 또 어떤 이단에서 자꾸 써가지고 이제 그걸 또 빼앗겨 버렸어요. 그 표현을 또 파수대라는 표현을 또 빼앗겨 버렸어요. 신천 신지 새하늘과 새 땅 얼마나 좋은 말인데 그걸 또 이단에게 뺏겨 버렸어요. 뭐 뺏겼다는 표현이 뭐 소유를 이야기하는 개념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걸 사용하다 보면 좀 섬찟해지는 그런 이유는요. 우리가 제대로 사용도 못 해보고 그들이 그릇된 방향으로 자꾸 오해하게 만들어버리고 내버려뒀다라는 게 우리의 책임이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파수꾼의 위치는 성 안과 성 밖을 두루 살필 수 있는 그 위치에 서 있는 게 파수꾼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를 성 위라고도 얘기 안 하고요. 성 밖이라고도 얘기 안 하고 성 안이라고 얘기하는 고유명사를 가지고 있어요. 고유명칭 가지고 있어요. 파수대라는 위치를 가지고 있어요. 파수꾼은요 그 파수대를 고집스럽게 지킵니다. 고집스럽게 지켜. 아니 요즘에 금요일날 뭐 교회하는 기도가 어디 교회하는 기도? 여러분 요즘에 이게 개그인 거 아시죠? 요즘에 금요일날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근데 진짜 실제로요 금요일날 기도 안 하는 교회가 좀 많아요. 예.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이 늦은 시간에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뭔가를 아는 거 아닙니까? 뭔가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여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도 어떻게 왕산로를 타고 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무항로를 타고 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산책로를 타고 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노선을 타고 오신 분들도 그런데 그게 다 시온의 대로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자리는요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자리거든요. 고집스럽게 지켜야 되는 자리예요. 그게 파수꾼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제 아내랑 잠깐 이제 차를 타고 움직이다가 제가 오늘 말씀을 잠깐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자주 얘기하는 편은 아닌데 오늘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라 이렇게 툭 던졌어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바벨론으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또 그 전에 이제 예루살렘 성이 이제 망합니다. 오늘 33장에서 이제 망했다는 소식이 와요. 실제로 중간에 가보면 이제 거기서 사람이 와가지고 21절 22절을 보시면 사람이 와서 전해줘요. 예루살렘 망했다고. 죽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잘 보십시오. 그 수많은 이스라엘 중에요, 파수꾼으로 세움받은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누구요? 에스겔 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파수꾼을 하나밖에 안 세웠을까요? 여기저기 세워가지고선 이 파수꾼 저 파수꾼이 좀 여러 가지를 협력해서 하면 좀 좋지 않을까요? 아니 왜 딸랑 한 사람만 세워가지고 그 한 사람은 자기가 혼자 해야 되니까 피곤하고 하나님은 또 답답하니까 그 한 사람한테만 또 얘기해야 되는데 왜 그런 비효율적인 일들을 하셨을까? 좀 고민을 해봤죠. 여러분 고민 안 해보셨어요? 아니 왜 달랑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왜 달랑 한 명만 세웠을까? 또 에스겔이라는 사람 딱 하나. 이걸 왜겠습니까? 도대체 왜일까요? 목사님 그걸 목사님이 연구해가지고 우리한테 알려줘야지. 이 귀한 시간에 우리가 모였는데 여기서 우리한테 질문을 해가지고 뭘 얻어내려고 지금 질문하고 있냐고. 여러분 참 무서운 얘기인데 너 하나면 된다는 거예요. 너 하나면 된다는 거예요. 이 파수꾼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할 뿐만 아니라 정말 파격적이냐 이거예요. 너 하나면 된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한 놈이라도 제대로 세우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대형교회 대형교회 이야기하고 사이즈 규모 얘기하는 건 이 개념을 몰라서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가져야 되는 의식은 뭐냐 하면 단 한 사람이라도 바르게 세우는 것, 이게 관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무서운 얘기하면 너 하나라도 괜찮다. 하나로도 충분하다. 뭐 이런 거예요. 더 무서운 얘기는 이제 뒤로 계속됩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그 단 하나의 파수하는 교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바로 파수꾼이 되었으면 하는 정말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제대로 세워져가는 참된 교회로서의 찾으시는 교회가 오늘날을 파수하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요즘에 새벽마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파수꾼은요, 그 역할과 그가 행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 여러분, 파수꾼이 하는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딱 한마디로 요 오늘 나와 있는 걸로 얘기를 해보시면은요, 파수꾼의 역할 중이 아니라 파수꾼이 왜 세워졌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너는 뭐 하는 자로서 세웠다 내가? 그렇죠. 경고하는 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경고하는 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경고하는 자요. 근데 이 파수꾼은 경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33편의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잘 보시면은요. 자, 파수꾼이요. 두 종류의 파수꾼이 나와요. 물론 이제 둘을 나누는 개념은 아닌데 이해를 할 때 여러분 잘 이해를 해 보실 수 있도록 자, 파수꾼의 임무는 관찰이나 정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경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냥 소식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냥 소식을 알려주는 소식통이 돼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오늘날 그 소식이랍시고 막 날아다니는 소식들이 엉망진창이거든요. 그런 거 말고 명확하게 정리가 돼서 확실하게 무엇로 맺어야 되느냐 하면 경고로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경고를 듣고 움직여야 되니까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진의 경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요즘에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그냥 소식을 알려주는 걸로 중요한 게, 지진이 이번에는 6.7입니다. 이거 알려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빨리 피하라 이거죠. 빨리 도망가라 이거죠. 빨리 나와라 이거 얘기야. 이것까지 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경고예요. 파수꾼의 중요한 역할은 경고입니다. 그런데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파수꾼들은요, 사람들도 파수꾼을 세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2절을 봅니다.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들이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누구를 세웁니까? 그렇죠. 파수꾼을 자기네가 세워요. 그렇죠. 적들이 쳐들어오니까 그걸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살피려고요. 그래서 파수꾼을 세웠습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그건 누가 세운 겁니까? 사람이 세운 거죠. 사람들이 세웠어요.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어떻게 해요? 적들이 오는 걸 그 위에서 보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적들이 쳐들어온다. 문을 닫아라. 대비해라. 군사들은 빨리 대비를 해라. 칼 챙겨라. 창 챙겨라. 이렇게 경고를 하겠죠. 연약한 부분이 없도록 막아라. 보수해라. 이렇게 경고를 하겠죠. 자, 보십시오. 사람이 세운 파수꾼은 무엇을 어떻게 경고를 하느냐 하면, 어떻게 경고가 이루어지는지 여러분 보십니까? 사람이 파수꾼으로 세웠습니다. 파수대가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지지요. 거기서 사람들이 세운 파수꾼은 어떻게 경고를 합니까? 나팔을 붑니다. 나팔 불기 전에, 그렇지요, 상황을 보고 경고를 해요. 그런데 잘 보세요. 하나님이 세운 파수꾼은요, 하나님이 세운, 누가 또 대답을 하셨네. 기가 막히게. 7절입니다. 7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에, 이건 누구에게? 인자야. 여기 인자야라는 말은요, 인자하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인자야라는 에스겔 기록 기억나십니까? 다니엘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인자야라고 부르는 거는 너 언젠간 죽을 놈 너, 이라는 게, 너 찍소리 하지 마,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넌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야. 그런데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어. 그러니까 너는 죽을 때까지 죽기 길을 쓰고 문 역할 잘 감당해라. 파수꾼의 역할 감당해. 그런데 하나님은요, 잘 보십시오. 사람이 세운 파수꾼은 돌아가는 판세를 보고 경고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세운 파수꾼은 보십시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날 진짜 파수꾼은 누구예요? 교회와 세상의 경계 위에서 자기 스스로 아무리 잘 파수를 한다 그래도 바깥의 걸 보고, 아, 목사님 바깥에서 이런 거 하고 저런 거 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는 왜 그런 거 안 하느냐고. 아, 이거 지금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데 세상이 바뀌고 변화되는 대로 빨리빨리 교회도 그걸 맞춰서 가야지요. 바깥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교회가 뒤떨어지면 되겠습니까? 바깥에서는 이런 현상들이고 적들이 이렇게 쳐들어오고 바깥에서는 이렇게 일이 진행되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 교회가 뒤쳐져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건 세상이 세운 파수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세운 파수꾼은 그걸 보고 경고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보고하고 그걸 보고 대비를 하는 게, 그게 파수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고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시죠? 파수꾼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파수꾼으로 세우는지 아시겠어요? 계속 들은 사람을, 제대로 듣는 사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을 파수꾼으로 세우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을 세우지 않습니다. 학식 있는 사람, 학벌 있는 사람, 자기 주관, 자기 경험, 자기 철학 철저한 사람 절대 세울 수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딴 사람 세우면 다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굴 세웠느냐 하면 에스겔을요. 지금까지 보십시오. 32장까지 보면 33장 올 때까지 에스겔이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심지어 하나님이 어떻게까지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를
입에다가 넣어서 채워가지고 창자 위까지 다 채웠어요. 꾹꾹 채워가지고 이게 되새김질에 다시 올라와가지고 다시 씹을 때 그게 꿀송이처럼 달 정도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께서 바로 가는 길이라는 걸 제가 알려드려요. 딱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계속해서 듣는 훈련이에요. 여러분 듣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계속 듣는 게요. 지혜입니다. 맞아요. 그게 연결이 되셔야 돼요. 솔로몬이 계속 듣다가 듣는 걸 멈추는 순간 남의 나라 신들을 접수하게 되는 이런 오류를 범하게 됐던 거예요. 근데 어쨌든 뭐 지혜라는 개념도 연결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은요. 여러분이 이미 저건 아닌데 라는 경고성 메시지가 나와요. 여러분의 입에서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절대 그거는 여러분 교만하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내 수준이 뭐 여기까지 왔네. 그딴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벌써 아닌 게 느껴져요. 이걸 여러분이 이제 경험하시게 돼요. 근데 그때 겸손하게 받아들이셔요. 아, 나를 뭘로 부르신 거구나? 파수꾼으로 부르신 거구나. 이건 아닌데 라는 게 들려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이 세운 파수꾼처럼 눈에 보이는 걸로 휩쓰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뭘 하려고 애를 쓰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이게 뭐가 문제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고가 나가는 진짜 에스겔과 같은 파수꾼이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걸려요. 이게 보통 시간이 걸리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이제 3년 됐어요. 이제 3년 됐어요. 얼마나 더 걸릴지를 모르는 일이지만 여러분께서 이 시대에 찾으시는 교회가 파수꾼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답은 없어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고가 나가야지 나가서 보고 들어와가지고 맨날 밖에서 뭐하고 다른 교회는 뭐하고 누구는 뭐하고 이런 거 보고 교회에 와가지고 사람들과 얘기하면서 교회 시스템 안에다가 이런 것들을 제가 그런 교회 많이 봤어요. 밖에 나갔다가 들어와가지고 훅 하고 뭘 배워왔대 운동해가지고선 교회 안에다가 바깥에서 한 거 좋다고 이렇게 펼쳐놓고 우리 교회도 이런 거 하고 우리 교회도 이런 거 하고 우리 교회도 이런 거 하고 심지어 목사도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가가지고 어디서 뭘 어떻게 배워왔는지 모르는 밖에서 이거 하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모르겠어요. 다 좋은 건 좋은 거라고 해보고 아니면 말고 좋은 건 또 해보고 뭐 이런 걸 어떻게 해서 뭐 방법적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바깥에서 보고 들어와가지고 그걸 해고 바깥에 보고 들어온 거 들은 얘기를 가지고서 바깥에서 사람들이 얘기한 걸 가지고 와가지고 교원에서 하려고 얘기를 한다는 이건 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파수꾼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진 나기 전에 경고해야 되는 것처럼 멸망 전에 우리는 경고를 날려야 되는 파수꾼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짜 파수꾼은요 바깥에 있는 걸 보고 판단하는 게 파수꾼이 아니에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거기에 휘둘리는 게 파수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와 말씀을 듣고 그것을 가지고 경고를 날리는 것이 진정한 파수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파수꾼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예. 대충 묻어간다고 파수꾼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말씀을 강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교회 성도면 파수꾼 되겠거냐? 아니요.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는 개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위해서 여러분을 계속 들을 수 있도록 제가 안내해드리고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들려드리는 거예요. 이 뜻을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뭐 지진, 괴담, 뭐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그건 괴담이지 경고가 아니잖아요. 진짜 경고할 수 있는 사람은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명확하게 그 지진을 주관하고 있는 그 세력, 힘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이야기할 수 있고 경고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제대로 안다면 경고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게 1절부터 9절까지의 두 파수꾼의 비교입니다. 돌아가는 현상을 보고 경고하는 자가 되겠느냐? 아니면
진정한 파수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고하는 게 그게 진정한 파수꾼이냐. 여러분 그럼 여기서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면 정말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진짜 무서운 건 눈에 보이니까 적들이 칼을 들고 막 쫓아와요. 여러분 그게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더 무서운 거예요. 이게 파수꾼은 이걸 알아요. 이걸 진짜 이제 알아냅니다. 세상 돌아가는데 무섭게 돌아가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 때문에 두려워 떨어요. 이게 진짜 파수꾼 판별하는 방법이에요. 진짜 파수꾼은 세상이 요동치는 걸 가지고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두려워 떠느냐면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 때문에 두려워 떨어요. 그래서 허튼 짓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붙잡으면요 절대 엉뚱한 짓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무서운 건 지진이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게 파수꾼이 깨닫는 바입니다. 혹시 아직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두렵고 무서운 것이라는 걸 아직도 경험을 못하셨다면, 아직도 깨닫지 못하셨다면 조금 더 가셔야 돼요. 멀었습니다. 그저 돌아가는 거, 보이는 것,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들, 교회 바깥에서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들 때문에 두렵고 떨려서 그것이 교회 안으로 경고로 되어 들어온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되려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이 정말 두렵고 떨리게 다가온다면 그분은 진짜 이제 파수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든지 그 말씀을 경고할 수 있다면 진정한 파수꾼입니다. 자, 그러면 이 파수꾼의 사명을 정말로 두려운 하나님의 분명하고 명확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요, 파수꾼이 경고를 하면요, 그럼 방법은 뭡니까? 그 파수꾼의 경고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이거는요,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이건 의견을 묻는 게 아니에요. 원칙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지진 나면 흔들리는 1, 2분 동안은 잠시 밑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 밑으로 들어가야 되냐면 그 1, 2분 동안 움직여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잠깐 들어가 있으라는 얘기고, 잠깐 이제 멈춰 빨리 뛰어나오라는, 그건 지침이에요. 방침이고 원칙이라고요. 그건 의견으로 물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파수꾼이 전했습니다. 정말로 두렵고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거에 대한 성도들, 백성들, 이 지구상에 살아있는 생물들의 반응은요, 딱 하나예요. 그걸 어디서 얘기하고 있으면 10절부터 22절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딱 하나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파수꾼이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으로 경고를 날렸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반응은 딱 하나로밖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렇죠. 돌아오는 거, 회개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요. 감리교회가 됐던 민족의 교회가 됐던 성도들,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게 딱 한 가지. 어떤 파수꾼이 경고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경고가 떨어졌어요. 너희들 교회 조심해. 너희들 성도들 조심해. 정신 차려. 이게 오늘날 떨어진 경고는 분명합니다. 그렇죠? 세상을 보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에 분명히 이 시대를 보고 말씀하신 분명한 경고예요. 가짜 같은 교회예요. 진짜인 척하고 있는 교회들이 수두룩한 거예요. 삶이 어려워져가 누가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데 아르바이트 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아르바이트를 할 자리가 없어가지고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다가 동물원에서 동물들이 이제 폐사가 돼서 나가면 관람객들이 떨어지니까 동물 탈을 쓰고 동물 흉내를 내는 아르바이트를 이제 구하는 거예요. 그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동물이 이제 다시 들어올 때까지 그 역할을, 그러니까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어우, 힘든 거죠. 그런데 보수가 세요. 그래, 방법이 없으니 그거라도 하자. 그래가지고 곰이 들어올 때까지 곰 탈을 쓰고 곰 역할을 하다가 제주도 부리고 막 나무에서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절대 사람들이 알아차리게 하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곰이 들어올 때까지는 자기가 그 역할을 하고 자기는 빠져줘야 되는 거죠. 곰이 아직 안 들어왔어요. 아예 나무 타기를 하다가 옆에 있는 사자 우리를 뚝 떨어져 버렸어요. 큰일 났습니다. 사자가 뭐 여러 마리가 있는 게 아닌데 사자가 딱 한 마리가 아주 크나만 표정과
무시무시한 표정으로 이제 잡아먹으려고 이제 오고 있는 거예요. 성큼성큼. 사람들은 막 쳐다보고 있고. 여기서 절대 이제 내가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려면 안 돼. 지금 여기서 소리를 질러야 살 거 아닙니까? 뭐라고 소리를 질러요? 곰 살려 이래야 돼? 아니요, 사람 살려 이래야 되는데 그러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제 사자가 막 다가오고 잡아먹으려고 그래. 막 이러는데, 정말 리얼 스토리가 이제 전개가 돼요. 사람들도 막 그걸 보고 있네. 근데 이 곰이 이제 결국은 안 돼가지고선 살아야 되니까 사람 살려 이러려다가 그 사자가 얘기를 조용히 하더라는 거 옆에 와가지고, 야, 조용히 해. 나도 사람이야. 아르바이트 다 잘리니까 조용히 하라고. 이게 세상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한 얘기인데, 진짜 가짜인 진짜 같은 가짜가 난무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요. 지금 교회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교회인 척을 하고 있어요. 근데 경고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경고인 거예요. 근데 이 경고 상황에서는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경고가 내려왔으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돌이키는 것밖에 없어요. 의인들로 아니요. 의인들은 그 길에서 절대 돌이키면 안 되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악인들은 그 길에선 반드시 돌이켜야 돼요. 의인들이 잘하다가도 한 번만 돌이키면 그걸로 끝장이고요. 악인들은요, 계속 갈팡질팡하다가 한 번 제대로 돌이키면 그걸로 또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돌이켜야 되는 거죠. 파수꾼의 경고에 대한 응답은 딱 하나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다른 방법으로는 그 경고에 대해서 반응을 보일 여타의 방법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은 반드시 얘기합니다. 딱 하나밖에 없어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밖에 없어요. 정리되셨습니까? 복잡하지 않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사람이 세운 파수꾼과 하나님이 세운 파수꾼의 차이예요. 무서운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경고해야 되는 게 파수꾼의 임무입니다. 그걸 들었으면은요, 세상과 교회와 성도는요, 돌아와야 되는 거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근데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보십시오. 실제로 이제 경고가 떨어집니다. 누구한테 경고가 떨어지냐면 뒤에 이제 정리를 해야 돼요, 여러분. 뒤로 넘어가면 23절부터 29절까지와 30절부터 33절까지로 나눠져 있어요. 왜 나눠져 있느냐 하면 대상이 달라요. 23절부터 29절까지, 그러니까 23절부터 33절까지는요, 끝까지는 경고의 내용이에요. 누구한테 경고하느냐가 둘로 나눠져요. 23절부터 29절까지는 어디에 있는 사람들한테 경고가 날아갔느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경고가 날아갔어요. 두 번째 30절부터 31절은 누구한테 경고가 날아갔느냐? 바벨론으로 끌려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경고가 날아갔어요. 여러분, 이미 에스겔서를 이야기를 드리면서 수도 없이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과 바벨론으로 끌려온 사람들이요. 그런데 경고가 예루살렘에도 바벨론에도 각각 날아간 거예요. 경고가 임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경고가 날아갑니다. 어떤 경고냐? 이건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정확하게 전달이 되는 경고의 내용이에요. 아마 교회도 둘 중 하나일 거고요. 성도들도 둘 중 하나일 거예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자들과 같은 경고의 대상인지, 바벨론으로 끌려와 있는 그 자들과 같은 경고의 대상인지, 교회와 성도들이 둘로 나뉘어져요. 여러분, 아니라고 하시면 안 돼요. 분명히 우리 안에도 그런 요소가 있어요. 근데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왜 경고를 받느냐 하면, 뭐 때문에 경고를 받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요, 참 엉망진창이에요. 뭐가 엉망진창이면,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이 착각을 이만저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21절부터 22절까지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누가 소식을 가지고 왔죠? 그 성이 어떻게 됐다고요? 망했대요. 망해서 몇 죽고, 뭐 수도 없이 많이 죽었죠. 죽고 지금 이미 여기 바벨론은 망하기 전에 이미 끌려와 있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는 이제 끌려가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인데, 이 남아있는 자들이 뭐라고 착각을 하느냐? 남아있는 자기들에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전체의 땅을 기업으로 줬다는 거예요. 그 뭔 얘기예요? 우리는 끌려가지도 않고 죽임을 당하지도 아니했으니 우리가 너무너무 잘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신 것이로구나 하고
착각과 교만으로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다고. 거기서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복을 주셨습니다 라고 그 와중에도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게 그들의 무지막지한 착각이었어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27절에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뭐예요? 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네가 뭔 기업을 잘해서 얻은 게 아닌 거예요. 요즘 오늘날 교회와 성도에 툭 하면 복 받고 복 주시고 축복. 저는 딱 요 얘기라고 봐요. 기복신앙의 대표적으로 완결판이에요. 지가 잘해가지고 오늘날 내가 이런 복을 받았어요. 내가 그나마 누리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복은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은 저 모양 저 꼴로 됐는데 나는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이런 어마어마한 기업을 갖게 되었습니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여러분 이건 아니 진짜 하나님이 주신 복일 수도 있는데 그릇된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걸 물고 늘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가 복받아서 지금 이렇게 남은 땅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심각한 문제가 뭐냐 하면 그 땅을 그렇게 얻게 되었다라고 자기 스스로 위로하면서 그 사람들의 심각한 문제가 28절에 나와 있어요. 뭡니까?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교만한데 그 교만을 무슨 말이 수식을 하고 있느냐 하면 권능의 교만이래요. 저 이거 고민 많이 했어요. 그냥 심각한 교만이라고 하면 되죠. 근데 왜 권능의 교만? 아니 권능이라는 말을 이런 데다가 쓰나? 권능의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교만의 특징은 권능의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그 교만 때문에 뭐 하고 있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자기네가 복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교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치겠다는 거예요. 그걸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권능의 교만을 가지고 살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오늘날 우리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성도여 권능의 교만을 갖지 말아라 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권능의 교만은 뭘까요? 다른 게 아니고요. 세상적인 교만인 거예요. 세상적인 교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성도와 교회가 세속화되어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와 교회가 세상과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바깥에서 하는 짓을 교회 안에서도 하고 있는 것. 바깥에서는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면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 많이 거두어들인다는 요 딱 들어맞는 기복신앙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내가 그만큼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얻어냈다. 내가 그리고 저 사람보다는 더 잘하기 때문에 이런 복을 받았다. 이런 식의 그릇된 어긋나버린 기복신앙을 가지고 그걸 권능의 교만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교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시스템이 다 이 사람은 어떻게 돌아가냐? 세상적인 계산 속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러 앉아있는데 세상적인 판단과 기준을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와 원리를 가지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전하면 세상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철학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상식선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선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한다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이건 세상적인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세상적으로 물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권능의 교만이라는 건 뭐냐면 세속화되어 버리는 것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경고가 뭐예요? 이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미 다 물들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직전까지 예루살렘에 있는 왕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시드기야 왕, 그 앞선 멸망의 직전에 있었던 왕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여러분 아셔요? 우상 숭배, 그건 바빠가지고 하지도 못했고요. 그건 그냥 그랬다 치고 무슨 짓을 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세상적인 교만이요, 권능의 교만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고요. 내가 누군데 이게 아니라 세속화가 되어 있다고요. 잘 보시면은요, 망할 직전에 그 큰 위기에서 왕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게 권능의 교만인 거예요.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아셔요? 에스겔서에서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애굽 이야기하면서 바벨론, 그렇죠. 그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느냐 하면 적이 쳐들어오면 권능의 교만을 발동합니다. 권능의 교만이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얘기를 하죠?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바벨론에다가 항복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조금 더 센 나라, 저기 이사야 선지자로 가면 아수르나 시드기야 같은 경우 여호야긴 시대에 오면 애굽이냐, 누구야 더 센 나라냐, 그러면 어느 나라가 더 세고 강한 화력을 가진 나라인지를 점검을 해서 거기와 연합을 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게 권능의 교만이라고요. 만약에 여기서 겸손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겸손하다면요. 진짜 겸손한다면요. 반응은 어떻게 나올까요? 어떤 방법도 없겠죠. 어떤 방법도 없어요. 겸손한 자라면은 진짜 우리는 죽었구나 이렇게 딱 그냥 꿇어버린다면요. 여기서 어떻게 될까요? 예? 야, 이제 완전 죽었구나, 이제 끝났구나. 뭐 어떤 의지할 거리가 없구나 하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매달리게 돼 있다는, 그게 겸손인 거잖아요. 근데 권능의 교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무슨 짓을 한다? 세상에 누가 세냐 이걸 노리는 거예요. 교회도 요즘 그 짓 한다니까요. 어디다 투자를 해야 조금 더 이익이 생기느냐, 이거 하고 있다니까요. 교회도. 그게 권능의 교만인 거예요. 그게 권능의 교만이라고요. 요즘 세상에서는 이런 게 유행인데, 이런 걸 경영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잘 조리를 해서 교회 안에서도 이 원리를 좀 적응하면 효과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권능의 교만이라고요. 그게 권능의 교만이라고. 여러분, 교회 바깥에 얘기를 하시려면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셔요. 남의 교회 얘기하거나 교회 바깥에 얘기를 하실 거면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셔요. 그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기 때문에, 이 권능의 교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세상이 세운 파수꾼이에요. 세상 것을 보고 다른 걸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파수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판단하는 거죠. 판단할 필요도 없어요. 들었으면 그냥 경고 날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파수꾼이에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 지금 경고를 날리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잔존 그 세력들에게 경고를 날립니다. 권능의 교만을 그쳐라. 절대 세상 것 뒤섞지 말아라. 그렇게 계산기 두드리지 말아라. 세상의 권리와 세상의 원칙과 세상의 방식으로는 되는 게 교회가 아니다. 여러분이 첫 번째 경고예요. 두 번째 경고는요, 누구한테 갑니까? 30절부터 33절. 누구한테 경고가 날아갔죠? 바벨론의 에스겔과 함께 끌려온 사람들한테 날린 경고예요. 심각한 경고. 지금 요즘이랑 딱 맞아 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경고가 날라옵니까? 31절,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30절이 그걸 전제를 하네요.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침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뭔 얘기예요? 뭐 점치러 갑니까? 야, 오늘은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나 한번 들어볼까? 야, 누가 그걸 잘한대더라, 야. 여기서 이제 누가 그걸 잘한다는 거죠. 누가 잘한다는 거예요? 에스겔이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한대더라. 야, 한번 가서 좀 들어보자. 뭐라고 얘기하나?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잘 보십시오. 31절.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와. 모이는 것, 마치 예배 드리려고 막 모이는 것처럼 막 모여들어요. 내 백성처럼, 내 앞에, 내 백성처럼이에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오는 것처럼 왔다는 거죠. 그 내 앞에 앉아요.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라, 뭐예요? 자기한테
이익이 되면 그걸 말씀으로 받고, 자기한테 기분이 나쁘면 교회를 바꾸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정말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듣기 싫으면 목사도 바꾸는 거예요. 왜 듣기 싫은 얘기를 하느냐 이거예요. 왜 경고성 메시지를 그런 식으로 날리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 바꿔버려요. 싹 다. 지금 그 마음에 바벨론에 끌려와 있는 사람들은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금 여러분, 그게 그들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라고요. 경고란 말입니다. 경고는요,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돌이켜야 된단 말이에요. 돌아와야 돼요. 절대 그걸로 계속 가면 안 돼요. 멈춰야 돼요. 더 심각합니다. 32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어떻게 여겼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요, 경고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전했는데도 이 사람들은 뭘로 들어요? 여러분, 이게 뭔 노래, 뭔 얘기하는 것 같아요? 사랑의 노래처럼요. 감미로운 노래, 사랑의 노래, 듣기 좋은 노래, 이런 거예요. 요즘으로 제가 표현할게요. 참 설교 잘하네. 말씀 좋네. 제가 수도 없이 들었어요. 제 자랑 아니에요. 저 말고도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요, 방송으로 찾아듣고, 인터넷으로 찾아듣고, 방송국 찾아듣고, TV로 다 찾아들어요. 그리고 다 깨고 있어요. 누가 설교 잘하는지. 근데 거기 김성호 목사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아직. 근데 누가 잘하고 말씀이 좋다,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바벨론에 끌려온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야, 말씀 좋네. 설교 잘하네. 마치 그 귀에 듣기 좋은 음악처럼 그걸 듣고 감상하는 거예요. 감상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반응은요,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여러분, 여기에다가 지금 경고 날리는 거예요. 세속화되어 버린 교회와 성도들에게 1차 경고 날렸습니다. 2차는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거에 대해 경고 날리는 거예요. 여러분, 경고를 듣지 않으면 의인일지라도 지옥 간다 그랬고요, 악인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이 그냥 그 길로 곧장 가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제 자신이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에스겔과 같은 그런 파수꾼으로 오늘 이 밤에 세워졌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경고로 받는다면 정확하게 받으시는 거고, 정확하게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과 바벨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 두 가지 경고의 메시지를, 오늘날 교회가 들어야 되는 경고의 메시지, 오늘날 성도들이 들어야 되는 경고의 메시지, 정확한 두 개의 세속화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이 심각한 문제를 경고로 전해드립니다. 돌이키세요. 돌이키셔야 돼요. 마음 같아서는 정말 그렇게 설교 잘하는 목사 찾아내고 설교 좋은 내용들 찾아다니는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저도 한번 이거 카피해가지고 쫙 한번 뿌려보고 싶어요. 한번 다 들어보라고. 그러면 그 중에 제대로 사는 걸리겠죠, 어떻게 보면. 이미 늦었어요. 이미 그게 습관화가 되어가지고 듣고는 감상은 끝내주게 해요. 이 목사님과 이 목사님 비교도 끝내주게 해요. 그 메시지에 이 메시지의 비교는 끝내주게 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냐? 그게 거기서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듣고 행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귀가 당나귀 귀가 돼가지고요, 엄청 발달이 돼 있어요. 어지간한 설교 가지고는요, 뭐 요즘에 이거 치면은요 다 나와요. 어디서 카피를 했는지, 누구 설교랑 비슷한지 다 나옵니다. 싹 다 나와요. 두려워가지고 설교를 못 해요. 그러니까 설교하지 말아야 돼요. 설교하지 말고 말씀을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후배들한테 가장 완벽한 조언을 하지 않습니까? 설교하지 말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라. 제대로.
그게 정답이다. 어느 누구도 시비하지 못한다. 그러면 말씀을 있는 대로 전하면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다 자기 것 카피한 거지 절대 너는 카피한 게 안 된다. 말씀은 있는 그대로 말씀대로 전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33장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 경고라는 게 심각성이에요. 돌이켜야 됩니다. 두 가지 경고가 이제 날라왔어요. 여러분 따로따로 간 거 아닙니다. 예루살렘으로 갔던 경고와 바벨론으로 갔던 경고가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같이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속화 주의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듣고도 행하지 않는 것 조심하십시오. 이건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권면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에스겔서를 통해서 경고합니다. 여기 경고하라고 했기 때문에 경고합니다. 오늘날 이 방송을 듣는 수많은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경고합니다. 세속화되는 것 하지 마세요. 말씀 듣고 감상하여 그냥 음악처럼 듣다가 끝내는 그런 이상한 행동들 이제는 집어치우십시오. 듣고 행하십시오. 이건 경고입니다. 나중에 하실 거예요. 그 경고가 얼마나 유익했고 감사했는지 조금만 더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 아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건 여러분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에스겔이 예루살렘과 바벨론에 그렇게 완벽하게 칼같이 날렸던 두 가지 경고,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는 명확한 경고의 말씀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저는 감히 목사로서, 감리교회에 소속된 목사로서, 민족의 교회의 한 교회인 찾으시는 교회 담임 목사로서 모든 교회들과 감리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말씀으로 경고합니다. 세속화 막으시고 말씀 듣고 감상하는 삶 이제는 끝내고 종식시키고, 말씀을 들었으면 감상으로 끝내지 말고 듣고 행하는 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경고합니다. 들으시기를 바랍니다.